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권리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권리 모든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권리 오면 비로소 나를 정죄.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어 죄와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6년 한 해를 대로를 열라라는 언약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의 24, 금토일 시대의 뜰의 24, 묵상운동의 24를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살릴 영원한 안식 누리는 그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신 미션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전달하는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 합숙 선교대회, 하나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중남미 훈련 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께서 훈련 중에 선교사님들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이외에는 날마다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가장 행복하고 기도로 가장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언약과 절대 미션이 잡혀지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집중으로 가장 행복한 기도, 절대 계획의 기도, 300%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인도받는 하나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답 얻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어 하나님 전도 제자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에게도 걸음마다 사람 살리는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현지인 살리고 렘넌트 찾아 세워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승리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찾아 237 살리고 전도 목회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주신 미션이 잡혀지고 영과 육이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나, 난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될 때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령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같이 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정말로 선교가 사명인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된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 축복의 비밀들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하나 선교대회가 있었고요. 그전 주간에 세계 선교사 합숙과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15개 나라 중남미 귀중한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집중훈련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남미 많은 제자들이 다른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 인도받기 위해서 나가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코스타리카 귀중한 우리 목사님 부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메시지를 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합숙과 선교사 대회, 하나 선교대회, 또 중남미 집중훈련들이 진행되어지는 부분을 놓고 정말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전도와 선교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 선교대회 때 참여하셨는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마지막 그 오온세대 예배 때 나와서 큰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왜 귀중하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의 역사들을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복음 가진, 정말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진 선교사들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사실들이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마음에 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재앙의 역사들이 현장에 고스란히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재앙의 역사들이 어느 날 일어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세우심을 아시고 날마다 그 축복의 반열 속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중남미 제자를 통해서 모든 선교 사역 현장에, 중남미 현장에 1,000망대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1,000망대는 숫자 개념보다도 이 복음 역사들이 온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1,000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숫자 개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미션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나라 속에 세워지게 될 때 그들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제자에서 제자에 대한 응답들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선교대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확인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냥 현장에서 그냥 떠다니는 복음 편지 하나를 잡고 은혜 받았는데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이 지난해 우리 그 WRC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제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제자에게서 제자에게로, 제자에게서 제자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의 역사들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중남미 제자들이 한 사람의 절대 미션을 가진 자로 세워져서 한 나라 살릴 뿐만 아니라 중남미 46개국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중요한 신부를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맞아요. 세계 선교사 대회와 합숙 하나 선교대를 놓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들이 헌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부분들 속에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선교가 사명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부분들을 확인케 되어졌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 선교대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단을 맡았지만은 그 전주에는 오늘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말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여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타락하지 말 것을 경계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무엇이냐? 예수 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개종했는데 내부적인 핍박들이 일어나고 그 핍박들이 더 시간 가면 갈수록 가중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 완전한 구원의 역수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갈등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통과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 한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심한 말을 했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타락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왜냐?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이보다 더 좋은 것, 오늘 본문의 9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들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 듣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오늘 메시지를 그대로 다 나왔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 메시지 결론들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미 하나님께 강단 메시지 전달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전달할 메시지를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제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구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참된 소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참된 모든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 어느 것을 둘러봐도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죠. 그 참된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의 가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이 오게 됨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근원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요.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게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원이 해결되지 않은 데서 나오는 소망, 희망, 동기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희망과 소망과 동기를 가지고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을 부추기고 더 열심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 때 풍성한 추수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열심이 아니고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수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해결된 데 속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 저주와 재앙이에요. 뭔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저주와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근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그 속에 주어지는 참된 근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된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근원이 해결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근원이 해결된 참된 소망, 여러분 그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구원에 가는 것이다. 이 구원에 가는 것 속에 그 속에 있게 될 때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된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가 되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축복의 시작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원이 해결된 구원의 역사.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근원을 해결한 것이죠. 근원이 해결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나오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시간 가면 갈수록 참된 소망의 풍성함과 함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축복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소망, 여러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소망, 근원이 해결된 자의 참된 소망, 이 사실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은 현장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신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소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인생 자체가 늘 혼란 가운데 살아가요. 혼돈하는 가운데 살아가요. 참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된 소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엉뚱한 곳에 몰두합니다. 열심을 내긴 내는데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엉뚱한 곳에 빠져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로 구원에 대한 근원이 해결되지 않은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지속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 속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는데 기도가 지속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구원에 대한 은혜 속에서 나오는 근원을 해결한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엉뚱한 곳에 몰두하고 있죠. 기도가 안 되고 있죠. 당연히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인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악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타겟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큰 확신이 있게 되면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를 치면은 365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같이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8절에 말씀하면 왜 염려를 맡게 되느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지금 또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근원이 해결된 참된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참된 소망, 근원이 해결된 속에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엉뚱한 곳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틀린 동기들 가지고 열심히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맹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틀린 동기와 틀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분에 빠져서 진짜 주신 응답들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체험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보다도 그 체험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과 감정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분과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도 중요합니다만 그것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요, 구원에 근거한 확신들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들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체험들이 중요합니다만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분과 감정들이 중요합니다만 그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삼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참된 확신 속에서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세상이 영접지 않아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요? 권세를 주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험, 영적인 경험들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학생 한 명이 무디 전도자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한 시대 미국의 영적 부흥원 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그 무디 전도자가 집회에 여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앞에 와서 이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제게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무디 전도자가 그 청년에게 성경을 찾아서 딱 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거를 딱 읽도록 했습니다. 믿어지냐?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또다시 그러면 한번 읽어봐라. 이 청년이 읽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구원에 확신이 있냐 물었습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무디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를 내서 역증을 낸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청년에게 그 순간에 내게 구원의 확신, 이 사실이 믿어졌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무디의 다음을 이어서 목회하는, 무디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된 사람이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감정들을 가지고 또 기분들 가지고 경험들을 가지고 체험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그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감정들, 경험들 없다 할지라도 체험들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 12절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예? 영생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다는 사, 여러분 무엇을 체험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리고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영생을 누가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누가 뭐래도 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참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참된 확신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참된 소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참된 소망이. 오늘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가는 것이다. 그 안에 소망의 풍성함이 더해진다 했어.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말씀에 근거한 참된 확신 속에서 날마다 참된 소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구원, 그 속에 주어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축복되는 이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생은 죄의 문제 피할 수 없어요. 자범죄 물론 안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인생도 늘 죄 가운데 죄를 먹고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원죄 문제, 여러분과 전혀 감각이 없이 아담 때부터 지은 원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최고로 축복된 이름이,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의 짐을 지고 가고 마귀의 건세 아래, 사단의 건세 아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까? 그 배후에 결국 뭡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 그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다 있어요. 이 사단의 건세 안에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배경 가운데 모든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지옥 같은 삶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 아니 믿는 성도들도 이 축복을 모르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 문을 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하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배경과 지옥의 건세를 멸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배경들, 지옥의 문들을 닫으셨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이름이 바로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만 주신 응답의 축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내가 누린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비밀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 말고 또 내 자손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의 비밀이 가장 축복된 이름을 알고 누렸는데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게도 그 축복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경을 바꾸셨는데 어떤 배경을 바꾸셨느냐?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 가진 주님이 나의 배경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에 가진 그 주님이 나의 배경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들을 사단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신 그것이 나의 배경이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권세가 나의 배경이고, 모든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게 돼요.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배경들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배경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도 바꾸셨습니다. 쏙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게 된다 말씀했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단,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의 배경이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권세가 나의 배경이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세력 무너뜨리는 그것이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 그 배경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증인 한 사람 든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으라. 아니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바울은 알았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의 배경이 바로 하늘 땅과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가진 이름인 걸 알았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름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가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보다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시간이 지체되어지면서 많은 핍박들이 오게 되면서 갈등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 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붙잡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그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전통과 율법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부분들에 버림받을까? 오늘 본문의 4절에 8절에 보면은 조심하라 했어요. 버림받을까? 이거는 버림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면은 이 4절에서 8절을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의 해석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귀중한 발표는 뭐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을 했느냐?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독하게 말 안 들을 때에 자녀들에게 너 호적에서 파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떠나게 되니까 그걸 사랑하는 말을 반어법으로 정말 구원받아 놓고도 너가 잘못하면 떠나갈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7절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 등길과 은근길을 내고 7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는 비를 흡수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결코 승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완전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 우위가 안 될 정도로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 그 속에 그 안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3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했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단시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안 좋을수록 그 속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 속에 소망 없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사실을 붙잡음으로 그 속에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 가지고 이 소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어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가지시고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 찬송하고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이 해결되면서 나오는 참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 속에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과 배경을 누림으로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참 기쁘리 비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우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의 비밀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진 전도 제자로 이번 한 주간에 고난이 해결되며 나오는 참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이루는 귀한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한 확신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배경과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인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지고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누림으로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축복된 역사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응답으로 바꿔나가며 누리는 귀한 증인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전자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피택자 모임 안내입니다. 4월 19일 주일 공동의회 임직자 투표로 선출되신 모든 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피택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각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제15차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 미션홈실, 한나실, 태영아부실, 사랑부실은 훈련 기간 중 숙소로 제공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이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5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4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래회, 운영위원회, 237 선교 포럼이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육전도회고요. 일대 교구입니다. 조현영 성도님, 새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라오스에 계시는 송수일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현영 성도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의 역사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또한 축복해 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라오스의 송수일 집사님 함께 기중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라오스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성경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알류티션금으로 또 하나 스미스코는금으로 방송 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정의 되리라. 만민을 위해 이스를 높이더라. 주로 나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름을 못 오르게 하라. 갈급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대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세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끝까지 복음의 정의 되리라. 만민을 위해 이스를 높이더라. 대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세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끝까지 복음의 정의 되리라. 만민을 위해 이스를 높이더라. 만민을 위해 이스를 높이더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속에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선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